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에 있는 기독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실한 힌두교 신자인데 어찌하여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다싱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진리의 종교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부활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해야 하는데 신약 성경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곳에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한두 개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 소울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소울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음부라는 말입니다.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다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땅속에 버려두지 않고 땅속에서 멸망, 즉 썩지 않도록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죽음도 탄생도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행동도 예수님의 고백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약 한 200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됐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빗나가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이런 기록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표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어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거뒀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면서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핍박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을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산소와 공기를 불어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요나의 기적은 사실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내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빠는 요나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었다 해도 나 믿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가는 그것이 무슨 큰 신비입니까? 신비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신비를 겪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입을 통해서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만들지 않는 하늘에 별이 떠 있고 하늘에 구름이 흘러다니고 나무가 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꽃 하나도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그냥 꽃만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안에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도 이거를 꽃을 감아놨네요. 꽃에다가 또 이렇게 노란 물을 들여놨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이게 과학자가 만들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고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가는 3일 동안 이런 그런 신비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신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튕가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쳤지 않습니까? 나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건 나를 두고 한 말이야. 요나의 표적은 장차 나를 두고 한 말인데 내가 3일 동안 쏠 땅 속에 있다가 땅 속에 무덤이 나를 튕겨내서 내가 살아나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야. 그날 내가 부활할 때 요나처럼 살아날 때 그때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가장 큰 표적이다. 여러분, 이 표적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미리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미리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런 예언들이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이 맞아떨어지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살아날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내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내가 구원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남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였다고 그랬죠? 게바에게 보였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였다. 예수님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신방하신다고. 한 가정 신방하기도 힘든데 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연예인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만약 부활해서 여기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뻥해져 있는데, 우리 코미디 구봉서 우리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몸 개그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신령한 몸이 돼서 잘 안 보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에요. 천사처럼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유령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과 팔과 뼈를 보라.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이 도마가 그중에 대표적인 의심자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가서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끼워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장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8일 뒤에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오라.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대보고, 이리 와서 내 허리에 장자국을 대보고 믿으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후대의 나를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자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랍비여 선생이여 주님이라고 해도 선생 주님이었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주님이신데 랍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점 뒤로 갈수록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나게 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기의 아버지는 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아버지는 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나를 본 거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임을 나의 부활을 보고 믿느냐? 믿나이다. 그랬더니 보지 않고 믿는 후대의 사람들은 더 복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했어. 우리는 별로 안 좋을 때 변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주 좋게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12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비급해서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12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전부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이 12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내리치고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러면서 부활한 것을 증거하지 말라. 오늘은 이 정도에서 풀어주지만 다음에 잡힐 때는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해서 내보냈는데도 이 제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안 봤다고 할 수 없나이다. 부활을 목격한 것을 안 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목격자가 우리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죽었지만 대다수의 8, 90%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목격자들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한두 사람의 정인이 재판석에 서면 그 증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 정인이다 했는데 구약 성경에 반드시 재판을 할 때는 증거자를 2명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자가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다고 하니까 이 증거는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 빼고. 사도 요한도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사명이 있는지라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서는 고문을 해서 죽인다고 못도 안 받고 3일 동안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문을 다해서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빌립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셀로딘 시몬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살 가죽을 벗겨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이 김해에 왔다고 하지 않나요? 과거에 우리 김해가 저 인도하고 무역을 했거든요. 그 허왕우를 도마가 데려왔다 그래요. 도마가 데려와서 우리 그 누굽니까? 김수로 왕하고 같이 중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지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하게 되면 이제 학계에 이걸 정식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내가 볼 때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영주에 가면 석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석상에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새겨진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독을 못해. 보니까 히브리어 글자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석상 옆에 도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많은 증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당시에 인도하고 김해하고는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까지도 계속 이 도마가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희망을 찾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가슴에 찢으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부족해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많은 증거들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성이 왜 죽고 살아났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살아남을 대신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51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그래서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나사로가 너는 믿으면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주여 역사의 마지막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네가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나사로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썩었던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온몸을 칭칭칭칭 감긴 대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천하의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불쌍한 자다. 왜 천하의 불쌍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일평생 쏟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주일날 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나와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것도 헌금해 가면서, 그런데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쏟고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나는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된다. 여러분들도 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한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가 있어요. 이 소망교회는 소망가족동산이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그 교회에 죽었던 성도들은 강제나 의무는 아니에요. 경고하는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소망교회 그 가족동산에 가가지고 화장해서 그 동산에 다 뿌려버립니다. 동산에 다 이 죄를 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역사의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동산에서 전부 부활하여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때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500년 사람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변하고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왜 예수를 그 사람들이 전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고 존중할 때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가 황임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있던 집이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형수님 집이죠. 우리 큰형님 집에서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8년 동안을 거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수요일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임동아, 너 여기 좀 있다가 너 집으로 가라. 너 어디 가려고 하는데? 너 교회 가지. 너 알잖아.
오늘 하루 빠져라. 그 친구는 오늘 하루 빠져라 그래요. 안 된다. 그 이상하네.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리 안 하던데. 너는 완전 골수분자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임동이 친구에게 그냥 같이 맞박자를 치더라고. 대름 그렇지? 우리 대름은 한 번도 안 빠진다. 교회 완전 골수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은 눈이 있고 그분은 귀가 있고 손이 있어서 단순히 그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합니다. 1945년 4월 8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45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8.15 해방이 생각이 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이 1945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패배가 확실해지고 이제 항복할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정적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쿠데타 세력,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다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중에 처단 명령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본 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본 회퍼. 이 본 회퍼 목사님은 감방에서 그날 부활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감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군인 2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갑시다. 사형을 직감한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앞에 있는 영국 포로로 잡혀있던 영국 군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손영순 집사님 모친 되시는 신자야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오랜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참 교회를 좋아하고 이상하게 우리 이동영 목사님 설교는 내게 잘 들어왔어. 내가 듣는다 하면서 꼭꼭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요. 저는 천국으로 갔음을 믿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별의 슬픔은 잠시 있을지라도 이게 영원한 슬픔은 될 수가 없는 게 이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흩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바다에 뿌렸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20장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하잖아요. 아무리 흩어버리고 아무리 땅을 파도 이 우주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못하시겠습니까? 다 모아서 자기 몸이 다 모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날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해퍼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죽음의 비참한 비통한 그 과정을 미소를 지으면서 유유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도 있고 또 아프게도 자녀들을 보낸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어차피 우리는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그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죽었으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부활의 삶을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하나 틀어주세요. 2분짜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הן רדפו לי אל דפון מקום, עתיק חלום.